기도드리겠습니다. 내려오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건강함으로 일어나서 먼저 성전을 찾게 하시고, 먼저 찬송하게 하시고, 먼저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같은 복된 시간, 복된 자리, 그리고 사람으로 이 아침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것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큰 경륜이 있음임을 알고 오히려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일도 많고 많은 문제 있습니다. 파도처럼 밀려오는 많은 사건 앞에서 우리는 지금 아무 용신할 능력을 얻지 못하고 오직 두려워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며 새로운 용기를 우로부터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돈을 믿었습니다. 경제를 믿었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도 믿었고 우리의 지식도 믿었고 사람을 믿고 생각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떠나고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우리의 선한 일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의로운 일에 보답이요 우리의 진실에 형통함이 없사오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만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상처난 심령들을 싸매주시고 걱정하는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보여주시며 두려워 떠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새로운 하늘로부터 주신 신령한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때로 우리는 빌바를 봅니다. 정말로 어떻게 되어야 잘 되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일이기에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우리가 잘못해서 되어지는 일, 우리가 잘못 심어서 거두는 일, 우리가 게을러서 마땅히 겪어야 할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기시사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시련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지혜와 겸손함과 또 다른 진실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요.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큰 축복과 은사로 채워주시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소원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가 교회된 본분을 다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완 총회가 이렇게 잘 모이고 또 폐회된 것을 감사하며 이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사온데 이 일들이 다 함께 영광될 뿐더러 여기서 주고받은 사랑과 귀한 인상들이 이제 교회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가 다 하나같이 거룩함에 이르고 또 보다 더 사랑에 넘치는 교회들로 그렇게 부흥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교회된 분을 다하며 또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귀한 마음을 축복하시고 오늘도 진실과 정성을 다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깊은 뜻을 아시고 오러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시고 이 민족 위에 축복을 내리시며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 주시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게 하시고 당리당략이나 혹은 인간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이렇게 표류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 오소서 바른 길을 정하고 온 국민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소속히 자유를 주시옵소서. 그 무서운 억압에서 건져주시고 초래장막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밝은 뜻이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지하에서 울부짖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지금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불쌍한 어린이들을 주여 어떤 길로든지 먹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드리는 적은 정성들이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미시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쟁을 막고 평화권을 정착할 수 있고 복음 안에 통하는 은혜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혹은 병 중에 있는 분들 혹은 공부하는 자녀들, 여러 가지 어려운 시를 당한 가정들, 직장을 잃어버린 가정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시고 주여 새로운 용기를 주시며 큰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일 거룩한 주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 우리의 생각을 정히 준비하게 하시고 내일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좋은 소식을 들여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시편 69편 보시라. 시편 69편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가 17절까지 보았는데요. 오늘은 8절로부터 36절 끝절까지 보게 됩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속하시며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내 비방을 수치와 능력을 내 대적이 다 주 앞에 있니 이방이 내 앞에 상하여 근심하며 충만하니 긍휼히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를 할 자를 찾으나 못하나니 저희가 쓸개를 실로 식물로 주며 할 때에 초를 마시고 저희 앞에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저희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희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저희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로 저희를 미치게 하소서. 저희의 거초로 황폐케 하시며 그 장막에 건자가 없게 하소서. 대저 저희는 저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를 슬픔을 말하여 싸워 저의 죄악의 죄악을 더하고 청하시고 주의 의일에 돌아오지 못하게 하소서. 저희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소서.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마소서. 난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주께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뿔는 황소를 주에 돌리며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다.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에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풍족하고 나를 들으시니 자기를 친히 죽음된 자를 멸하지 아니하시니 천지가 그들을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의 동물들이 다 알리고 하나님이 그 시온에 구원하시고 유다와 성들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그에 들어가며 소를 그 종들의 후손이 다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미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고난을 겪는 아주 극치의 극한의 그런 고난을 겪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많은 그 기도 속에 깊은 신앙이 있고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먼저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감을 얻어서 자기가 당한 고난 그것만이 아니고 그보다 더 깊은 고난의 세계를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영적 또 신앙적 고난의 기록으로 동시에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고난의 그 모습이 이렇게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아주 이것은 예표로 나타납니다. 아주 그림자를 보듯이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그대로 적용되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 의롭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겪는 또 간증하게 될 그런 그 내용들이 여기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읽어 나가노라면은 바로 우리 자신의 기도가 되고 우리 자신의 신앙 간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많은 고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수소로 드리는 것보다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그걸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먼저 이 고난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은 먼저 그 육체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자기를 비난해요. 그래서 자기의 의를 짓밟아 버려요. 자기의 의로움과 신실함을 다 짓밟아 버리는 거야. 그것이 괴로워요. 그래서 그 모욕을 아주 괴로워하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을 다 미처 못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아주 또 하나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덕을 생각하며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로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소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 보면 있는데요. 6절에 만군의 주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로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케 마소서 또 나를 인하여 욕을 당케 마소서 나를 인해서 의로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상황을 의식하는 기도입니다. 나 하나가 고난당하는 것, 그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잘 될 때, 예수 잘 믿으면서 또 모든 일에 성공하고 잘 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기뻐합니다. 또 특별히 의로운 사람들이 기뻐하는. 악한 사람은 질투하겠지만은 좋은 사람들은 맞아. 저렇게 거룩하게 사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진실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저런 복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좀 좋은 얘기입니까? 우리가 듣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또 그 말에 그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도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저희 교회 우리 집사님 한 분도 그런 일을 얘기를 해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만 퇴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4천만 원밖에 퇴직금을 못 받았다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나 하려고 했는데 그 2천만 원을 한 달 안에 다 까먹었대요. 그것도 또 누구한테 당해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얘가 졸으라고 분한데 가만 생각하니까 이대로 했다가는 2천만 원 맞아 다 없어지겠더래요. 그래 안 되겠다. 그래서 딱 끊어버리고 다시 시작해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때에 내가 2천만 원 한 달에 그 소중한 그것을 13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자 이거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 그 내게 손해를 입힌 사람을 생각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 저놈을 복수해야 되겠고 또 저걸 봉창을 되겠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든지 2천만 원 이거 도로 찾아야겠다 이러고 몸부림을 쳤더라면 아주 깨끗이 망해서 보냈습니다. 그때 가서 딱 잊어버렸대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잃어버린 건 잃어버린 거다. 딱 잃어버리고 다시 남은 2천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 크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그 억울하고 팔고 그럴 때 그 잃어버린 것을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새로운 길을 찾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이렇게 말해드렸습니다. 그게 꼭 도박하는 마음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도박하는 사람들이 왜 미쳐 돌아가고 마지막에 큰 손을 보느냐 하면 돈을 잃었을 때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어쩌다 잘못해서 실수를 했다. 손 들고 일어나야 되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그냥 물러서 그럴 수 없지. 이놈을 도로 찾아야지. 그러다가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통을 겪다가 이걸 잘 해결해서 더구나 그걸 신앙적으로 오직 믿음의 힘으로 이것이 가능했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내가 새로운 용기를 얻어서 오늘을 이렇게 되게 됐다. 이게 간증을 합니다. 듣는 사람, 보는 사람, 옆에서 같이 있는 사람 다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나로 인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하는 논의하면 내가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뭐 부끄러움을 당하지요, 병들지요, 그 다음에 막 극한의 고난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어도 안 되는데 뭐 나는 그게 반도 못 따라가는데 아이고 그만두자. 다른 사람들이 그만 낙심하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하나 고통당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있지만 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잘못되는 거 하나님 이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기도예요. 얼마나 높은 차원의 기도입니까? 높은 의미, 내가 고난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억울하고 분하고 아프고 죽을 지경입니다. 뭐 그런 얘기고 머무르질 않아요. 이게 아니고 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낙심을 줍니다. 많은 사람이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의 열심에 그만 초를 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일 좀 없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건 덕을 위한 기도요. 성도를 위한 기도. 이건 신학적으로 말하면 이 교회론적 기도입니다. 나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나 하나뿐의 교회가 손해보는 일 없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나 하나 때문에 많은 사람이 낙심에 되는 것을 볼 때 괴롭단 말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놓고 보세요. 예수님, 자, 이렇게 의로우시고, 이렇게 봉사하시고, 이렇게 희생하시고, 좋은 일만 하시고, 깨끗한 그분이 십자가에 죽잖아요. 이래서야 어떻게 세월 살아갈 수 있냐. 그렇다면 누가 선하게 살 것이냐 말이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 하나만 놓고 볼 때는 참으로 주말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의로운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땅을 친 거죠. 이거는 공의가 없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의의가 완전히 땅에 묻히고 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하고 절망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역시 그러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의로운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진실한 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의의 승리, 진리의 승리, 또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를 거기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말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치 않게 하소서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원수를 인하여 나를 속량하소서 하는 말도 바로 같은 의미입니다. 내 원수를 해요. 내가 잘못되고 내가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원수들이 기뻐합니다. 원수들이 기광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이 승리했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낙심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거로 내 원수를 인하여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속량해 주세요 하는 말이며 다 저들이 내 대적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이게 주문에 달렸습니다. 주님께서 대적을 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많은 백성으로 하여금 그를 찬송케 하소서 하는 그런 마음.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예수님 십자가에 가실 때 있었던 고난의 장면, 그 극치의 그 장면을 미리
예표로 말해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21절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에 초로 마시우었사오니 했습니다. 21절 이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주 쓴 쓸개를 탄 그 술 예수님에게 드렸거든요. 그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자, 이 사람이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그 너무 큰 고통을 당할 때 목말라서 죽어갑니다. 목마르다 합니다. 예? 입술이 철철 마릅니다. 마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도 생수라도 좀 줘야지. 그렇지 않아요? 마지막 가는 사람인데 거기다가 물을 줄 것이지 쓸개를 탄 쓴 포도주를 줄 게 뭐예요? 아주 싼 포도주. 이거는 고수간에 그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목마른 그것까지도 또 고통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쓴 쓸개를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만 합의도 없고 조그만 여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쓴 쓸개를 탄 초를 마시오게 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않습니까? 난 그냥 당하겠다. 나 그런 거 마시고 안 하겠다. 그냥 아픔을 다 맑은 신으로 겪으시겠다고 거절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랄 때에 초 마시워 싸우니 하는 이렇게 마시우는 그 사건 자체가 얼마나 가혹한 고통임을 말하는 것이옵시다. 그런 거로 이제 여기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제 이렇게 못된 짓 하고 이렇게 끝까지 잔인하게 남을 괴롭히는 이런 악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보응을 내실 때 이렇게 하소서 그랬어요. 보니까 기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의 앞에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만함이 덫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평안하게 살고 있고 밥상에 배부르게 먹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덫이 되게 하소서. 고통의 길이 되게 하소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하여 저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며 저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두려움에 떨리도록 하옵소서. 이렇게 보응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니까 28절에 보면 걔를 생명책에서 도말하사 그랬어요. 이렇게 끝까지 악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을 생명책에서 도말해 주세요. 저의 이름이 결코 성도들과 함께 있지 못해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과 또 고난에서 울부짖는 기도 멈추고 이제 끝에 가서 그런 간증을 합니다. 30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이 고난 중에도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광대하시다고 내가 증거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과 감사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이보다도 귀한 일은 없습니다. 이 많은 고통을 참선과 감사로 물리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내 마음에 있을 것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이것은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이 소를 말하는 것인데 소를 잡아면 번제,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보다 감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와 찬송의 제사가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고통 속에서 찬송을 불러야 합니다. 마치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죽게 되어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생각하며 찬송을 불렀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에 도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많은 고통 중에 많은 모욕을 당하고 있고 극한의 고난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찬송을 부르게 될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리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름으로써 모든 사람이 그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다 같이 죽기를 나오고 36절 끝에 보니까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리로다. 후손이 대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많은 고난을 겪을 때 다윗이 가졌던 그런 같은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고난을 잘 참고 견딤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다시 말해서 나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아가고 나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